우리 앞대 섬동리교회에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그 제목대로 우리에게 그 제목대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과거에 TV에 보면 한 기업체에서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아는 세대는 50대 이상이고요. 30대는 듣도 보던 못한 얘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체인데요. 그 기업체에서 가전제품을 광고할 때에 두 기업이 있잖아요. 굴지의 두 기업, 세 기업인데 그때는 세 개 기업이었습니다만은 그 세 개 기업 가운데 본인들의 회사의 제품에 확신을 가지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어떤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뭐 그 기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선택, 소위 말하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건지 저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우리 인생에 늘 있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갈 거냐 저 길을 갈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저걸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세월이 지나 보면 패망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 길을 선택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고 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에 관련한 이 분별력, 이것은 성경은 영적 분별력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뭐하고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 인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구원에 관련한 것은 떼놓을래야 떼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뭐 한 거예요? 축복의 길로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나갔습니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이 자식 택인 거예요.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올 때 미미했지만 점점 그 수가 뭐한 거예요? 많아져요. 종의 자식을 놓고 그러면서 점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성경은 보면 그들의 소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건 목축이죠. 이제 뜨돌이 아니에요. 농경이 아닌 그들은 뭐한 거예요? 목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을 가는데,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양과 소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냐? 많아지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것에 이동할 때마다 그것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으니 서로에게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들의 각각의 재산이 성경은 보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다 갖지 않고 조카 롯에게도 그 소유를 줬단 말이죠. 조카 롯이 아주 그냥 못되게 머리를 썼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들 간에, 종들 간에 뭐가 일어났냐 하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일이다. 지난 우리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전적인 그의 삶의 선택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조카로선 자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로선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뭐가 되는 장애 요소가 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뭐 했다? 떠나가게 했다. 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뭐 하게 했습니까? 분가되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임을 아브라함은 뭐 한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분가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뭐 한다?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는 거야. 왜? 많은 짐승들을 먹여야 하고 물이 있는 땅을 선택해서 우리 가자는 같은 곳으로 가다 보면 자꾸 다투니 서로 반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서 이 조카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요단 온들을 선택하는데 이 요단 온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 그런 땅으로 이 요단 온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비쳤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카로서는 뭐 하겠다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요단 쪽으로 갈 테니까 삼촌은 어디로 가라? 반대로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서로 분가가 이루어졌어요. 이 분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카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세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봐라. 그 땅이 뭐한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선택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카롯은 요단 온들을 선택했고 그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 잘 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이 조카롯은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가 평생 벌었던 거 뭐 하는 거예요? 탈탈 다 들리고 나온다. 완전히 패망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고 일생을 좌우한 거예요. 근데 이 조카롯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너가 어디 가든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제가 요즘 부교육자 사임하고 청소년부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요. 제가 감이 없어서 35분 설교를 해갖고 여기보다 좀 길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그 단어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 승리했다는 기록만 있다. 이 승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인생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요단이든 뭐 돌짝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바다든 산이든 들이든 사막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난 상관없다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인도하여 살게 하였고 이와 같은 소유를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왔으니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그리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아브라함에게는 뭐 했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달랐잖아요. 조카로서는 뭐 한 거예요? 패망의 길, 패배의 길, 망하는 길, 사망의 길, 이 길인지도 모르고 그는 뭐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진짜 그곳에서 패망한 거예요.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평생 벌은 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선택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 땅이 뭐한다? 네가 보는 대로 내가 네 믿음대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에 의한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분별력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냐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가져지냐, 경험한다고 가져지냐, 수고한다고 가져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 어떤 수고와 방법으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영적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실패, 패망, 절망의 인생이 아닌 바로 축복과 은혜의 선택,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 분별력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냐? 여러분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는 뭐한다? 잘 지키는 말씀이다. 별 문제 없다. 여러분 이 심정 자체가 뭐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내가 부지 중에도 무지 중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죄악 가운데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무지 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뭐가 되게 해달라?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내 손과 발의 은혜가 되어 행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좌정 역사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 다림줄이 그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과 상관없고, 이 말씀은 어느 집사 얘기고, 이 말씀은 누구 얘기고, 나도 그 얘기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 들으라고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선포할 때 되면 이것을 선포가 끝나고 딱 보면 이상하게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사람이 딱 빠져. 희한합니다. 1년 12달 나오다가 이상하게 그 주간에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 딱 빠지더라니까. 그래 내가 속으로 오늘 같은 얘기는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자유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저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도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든 신학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동일하게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빗대어져서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그것이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이 주장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첫날 이번 지난주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특별 12주년을 위한 기도의 한 주간의 말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까지 쭉 가는데요. 이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은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은혜가 동일하다가 마지막까지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첫째 날에 10분 기도하던 분이 둘째 날 7분, 셋째 날 5분, 넷째 날 검색하고 없고 다섯째 날 있었나 싶을 만큼 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여러분 왜 이 은혜가 이렇게 되죠? 첫째 날에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 손 들라니까 벌써 눈치가 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 셋째 날에 은혜 제일 많이 받았다. 눈치가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제가 했는데 첫째 날에 은혜 받다가 점점 성도들이 보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둘째 날, 넷째 날은 뭐 하다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본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던 분이라 이거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하는데 그날 내가 이 심정이 불편하더라고. 다섯째 날까지 점점 그래. 여러분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라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마한다는 거 낱낱이 밝혀내게 하신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를 입어야 한다. 이건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이나 동일한 분은 바로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유의나 어떤 예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로 은혜 받고 예화가 별로 없으면 은혜 안 받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다섯째 날이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입어야 돼. 말씀 자체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예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고 간정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쇼킹하고 드라마틱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꾸 은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사실은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수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들에게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이런 시도들을 계속했어요. 인간적 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게는요 설교하는 수년 동안에 제 의록이 있습니다. 선하신 결국 본 것이 사명이다. 이게 제 의록입니다. 선하신 영향력. 이게 13년 전부터 제가 부르짖었던 얘기예요. 그게 요새는 SK에서 하더라. 여러분 틀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야지. 그 의록이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결국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갔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냐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안 남아있고 그 단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예가 있었던 어떤 간정이 있었던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우리에 주어지기를 원하시느냐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뭐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적 다림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으로 더하여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말씀, 아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 시작되면 그날 끝난 거예요. 아는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말씀 속에서 어제 깨닫지 못한 말이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해도 듣지 않은 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듣질 않아. 뭐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미.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되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그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정에 중요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앞에서 겸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예수를 따르는 것에 뭐가요? 의도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찾고 예수를 따르는 것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뭐야 된다? 합한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끊임없이 그 바구니에서 뭐가 나오더라? 마술도 마술은 그런 마술은 없지. 놀란 거예요, 회중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회중들에게 이와 같은 음식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뭐한다? 보존케 하는 것에 의도가 하나님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요, 한 가지를 향해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요?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 너희는 그 앞에 뭐하라? 삶을 돌이켜 복음을 뭐하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중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바로 너희가 먹은 것이 뭐야? 육신의 뭐라는 거예요? 떡이지만 예수님은 뭐하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주님께 나와서 뭐하라? 영생을 얻으라.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그 떡을 찾기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쫓아왔느냐 너희가? 너희는 그 기적을 목적으로 주를 따르지 말고 뭐하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고 의도였는데, 이 회중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의도로 따랐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뭐 하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그 기적을 뭐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굶주린 자는 거기 와서 먹음을 얻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있으면 저 예수를 따라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이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보냐? 나는 너희에게 뭘 하겠노다? 생명의 떡이다. 뭔 말이야? 그때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이 말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육을 위해서 쫓았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닫느냐 물었더니 몰라요.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뭐했다? 성경에 보니까 떠났다. 나는 너에게 표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적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깨닫느냐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목적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뭐 했다가 오늘 본문에 많은 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주님을 따라서 구원의 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혼 구령을 위하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사망의 길,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고통의 길, 신음의 길, 굶주림의 길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의도가 뭐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 의도가 바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따르는 이 목적이, 의도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따르는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분별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받지 못했을까?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이제 한참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앞에서 그렇게 울어.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감동을 받는 성도를 보면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아멘 아멘도 뭐 그냥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받길래 이제 집회가 다 끝난 뒤에 그분에게 갔어요. 집사님입니까? 권사님께 물으니까 집사라 그래요. 그래, 오늘 말씀에 뭐가 그래 은혜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수염을 보니 엊그저께 죽은 염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울었. 여러분,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집회 시간에 뭐만 본 거예요? 목사님 수염만 보고 앉았던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간에 사람은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회중들은 뭘 목적으로 왔다?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영의 얘기를 해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안 들리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완악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도가 바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한다?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와 같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는 더 무지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악독한 길로,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는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얻어서 더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쓰임의 길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마다, 기도 시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 부유함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축복을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의도가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어. 하나님, 내 직장도 풀어주고 내 집도 사게 해주고 내 사는 곳도 잘 되게 하고 사업체도 잘 되게 하고 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주를 따르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는 회중하고 그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기복신앙에 진짜 쉽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자식 사랑이 큰 나라가 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자식이면 껍벅 죽어.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라. 이게 자식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준 거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야. 그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것에 힘을 쏟지 아니하고 뭐해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서 그에게 지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뭐한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걸 줘야 되는데 뭘 주는 거야? 자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머리로 5,000명을 먹을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자신을 찾고자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요, 저도 사역하는 동안에 자식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늘 자식 때문에 공부하다가도 8년 만에 얻은 딸이 되니까요, 제가 학교에 갔다가도 일주일에 2번씩 우리 딸을 보러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려올 때마다 자고 있지만 새벽에 밤에 오니까요. 그리고 또 밤 이렇게 있다가 또 새벽 차 몰고 올라가서 또 수업 들어가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를 곤란하게 하시더라고. 딸아이에게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병이 오고 막 문제가 터지고 자꾸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내 삶을 드리겠으니 여호와께서 내 딸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웠다면 그 선택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학교는 어디가 좋고 학원은 어디로 보내야 되고. 제 옆에서 그렇게 말해준 분이 있어. 아이고 목사님, 철인이 그거 보내면 안 돼요. 부산에 어떤 영어하는데 그런 데 보내야지 무슨 공부방에 보내냐고. 공부방에 보내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니 다 갑디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주시고 자식을 바치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받은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렸다, 안 내어드렸다?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할까요? 아브라함 지금 왜 무슨 길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냥 단순히 복이 아니야. 네 인생을 복주겠다가 아니고 뭐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의도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니 자식을 바치라는 것에 관해서 그는 뭐한 거예요? 우선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분별력이 있게 된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는지를 알아.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니 그것도 그 자식을 통해 땅에 뭐한다? 하늘의 별과 같은 무리들을 이룰 것이나,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계획해서 다칠까봐, 쓸릴까봐, 다칠까봐 애지중지하며 안 키웠겠어? 하나님이 볼 때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찬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냐는 거예요. 너 왜 부름 받았냐? 너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내가 쓰시겠다 쓴다고 하지 않아 했더냐? 아브라함 너 뭐 하냐? 너 진짜 이거 할 만한 자 맞아? 라고 뭐 한 거예요? 너 가장 사랑하는 이삭 바쳐봐. 이 말은 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모든 주도권을 자식보다 하나님에게 두는 자인지 내가 뭐 한다는 거야?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죽여도 다시 살릴 거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왜 하는 걸 원하냐? 내가 워낙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인생이 뭘 의도를 따르고 있어? 너 의도는 바르게 하고 있어? 목적 바로 잡고 있는 거 맞아? 보여봐. 그러니 하나님 맞아요 하고 자식 이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설령 죽여도 살리게 될 것이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의 진실성 검증을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 의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별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잘못된 인생은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고 패망과 고통과 신음에게 죄로 인하여 형성된 게 세상이야,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선택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영적인 길, 사명의 길, 그게 뭐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 내 인생을 뭐 하게 하신다? 은혜 가운데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한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바꾸자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의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얻기 위해 주를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따르는 자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요? 책임져 주신다.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바른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르라 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밭을 갈듯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이 참으로 허송세월이 되어지고 피눈물 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으라 하시기로 이 잘못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드러내기 위한 축복의 현장에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로 칭송함을 받되 그 자리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참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